오늘은 예수님을 믿으면 왜 힘을 가지려 할까, 가리려 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왜 힘을 뭐라고요? 가지려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마가복음 지금 매일 성경 그리고 또 부활절 이렇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은 길입니다. 길.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띌 터이고, 거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거 표시해도 아마 다음에 읽으실 때에 마가복음에서 참 길이 중요하구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길에서 예수님을 떠나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그것을 아마 눈치채게 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 잠시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8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어디서요?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길가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물으냐 하시면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29절에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베드로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참 좋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요 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그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관리, 그렇게 그 여러 복음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면 아마 그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찾으신 분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길을 걷고 계실 때에 불현듯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길 위에 동참을 하게 되죠. 이 청년은 돈이 많단 말이죠. 과연 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를까요? 아니면 따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따르지를 못하죠. 2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잠시 함께 했으나 그 길을 동참하지 못하고 돌아가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하고 아주 대비되는 한 사람이 같은 장 10장 그 말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누구요?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나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길에서의 이야기를 계속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시면은 거두절미하고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너를 치료하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볼까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까 누구는 돌아갔죠? 부자 청년은 돌아갔는데,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너 이제 보게 되었으니 너는 이제 가도 좋아 라고 했는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쫓는, 그래서 전혀 상반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길에서 예수님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돌아갈 것이냐, 제자란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이냐, 그 정체성을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9장 33절 보시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어디에서?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길이 단순한 물리적이고 지명적인 길이 아닌 것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순환의 길,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길, 고통이면서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이 있는 그 길, 그 길 속에서 너희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염치는 있어서 24절에 보니까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귀도 밝으시네. 저도 상당히 귀가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냄새도 꽤 잘 맡고요. 그 다음에 귀가 약간 코끼리 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저건 하면 그냥 약간 귀가 움직여요. 갑자기 귀가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가 밝으셨던 것 같아요. 아시면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말하는 34절, 서로 누가 크냐, 키를 재본 걸까요? 키? 누가 더 키가 큰가?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고 따랐는데 누가 더 많이 받겠냐?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꾸 자기네가 으뜸인 것 같으니 나머지 제자들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 왕 되실 때 인정을 받겠느냐? 누가 더 공로가 맞느냐? 누가 으뜸되겠느냐? 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힘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신문을 보시고 매체를 보시면 누가 크냐, 누가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누가 가장 인정받고 있느냐, 누가 가장 측근이냐 아니냐, 온통 세상이 이 논쟁으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설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이면 좋겠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신자가 많아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나라가 다 무슨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까? 기독교 대한 나라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이 나라가 좀 더 복될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충분히 갖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세상의 많은 결정권자들이,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좀 더 나아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은 그런데 실제는 그럴까? 그런 생각은 또 그것은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누가 힘이 있냐,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얼마나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할 것이냐, 그 크다는 것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자금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더 높은 지위를 가질 것이냐, 누가 더 영향력이 클 것이냐, 누가 더 우리 중에 가장 첫째가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힘을 가질 것이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끝이 된다는 것, 끝자락에 선다는 것은 그 이어 보니까는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는
그 무사람의 끝이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첫째가 되지 말고 으뜸이 되려는 마음 두지 말고 너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신앙을 확인하지 말고 다만 말없이 섬기는 자 되는 것 충분하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사람의 끝자락에 서는 것은 그 어머니들이 잘 아시죠. 어머니들 치고 반찬을 맛있게 차려놓고 먼저 숟가락 드는 어머니는 아마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아내 빼놓고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어머니 치고 불고기 해놓고 자 엄마 먼저 먹는다 해가지고 불고기를 다 잡숫고 그리고 좀 남은 거 있으니 좀 식었겠다 불 켜놓고 네가 먹어라 이런 어머니는 없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많다. 아유 너무 많아. 이랑 같은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다 먹어라.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버린다.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해놓으시고 중간에 먹어라. 안 먹으면 버린다. 그래서 이게 버릴 것을 먹는 건지 아니면 차려놓은 것을 먹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어머니든지 나는 나중에 먹을 거야. 아우 걱정 마 걱정. 너나 먹어라. 실컷 먹어라. 엄마는 조금 있으면 먹어도 돼. 그래서 내 권리, 내 주장을 가장 끝자락에 두는 것 그것이 섬기는 인생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위치, 나의 인정, 나의 영광, 나의 능력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느라 자신은 끝자락에 있는데 그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것, 끝자락에 있는 것이 좋은 것, 마지막에 수저드는 게 좋은 것, 거기에 뭐가 있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내가 가는 길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그 신학대학원에 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근데 옆에는 권사님들을 대동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좋으신 목사님이실 텐데 제가 그때는 아직 그 세상을 잘 몰라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제 거만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뭔가 위세등등한 그 모습이 그렇게 저는 이렇게 별로 좋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뭐 이야기 저 이야기 이제 자기 자랑을 좀 하신 다음에 오늘 신학대학원 오늘 한 글쎄 몇 명이었을까 거의 한 700명 정도 되나요? 삼계탕 오늘 자신이 다 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식당에 내려가 가지고 돈을 내놓고 먹겠다고 저는 오늘 삼계탕 안 먹고 그냥 일반 백반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은 무조건 삼계탕이라고 그리고 이건 사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뭔가 또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오늘 안 먹겠습니다 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자주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내시더라고요. 아하 이랬다가는 제명에 목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잘 먹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크게 돼서 영향력 끼치는 것을 좋고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남을 도와주고 내가 조금 많은 게 있어야 누군가를 나눠줄 수 있고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어야 조금 약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뜻이 아니라 정말 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교회의 위상, 믿는 자의 위상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이왕에 세상에 돈이 있다면 그 돈 나쁜 놈들에게 돌아가느니 누구한테 오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힘, 그런 권세, 그런 능력, 그런 지위에 대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한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친척 가운데 누가에게 전도하려고 해도 그 애들 저기 아들내미보다는 그래 우리 아이가 대학에 더 좋으면은 전도하기가 좀 낫잖아요. 그 아이가 연대를 다닌다.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다니면 얼마나 더 전도하기가 낫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누구에게 전도를 할 때에도 내 형편이 좀 좋으면 좋겠다. 내가 또 일이 안 풀리는 것 아니고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가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문제 좀 풀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 모두 사실은 선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 형편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좀 더 높은 지위를 얻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어떤 영향력이 큰 신분에 올라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당장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누구에게 말했다가는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 내 신앙이나 하나 잘 차려야겠다. 우리 가정이 형편이 좀 나아져야 뭐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일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우리 형편에 이 모습에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낙담과 체념으로 빠지는 일들이 종종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피해를 우리 자신이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같습니다. 내가 뭐 좀 나눠줄 게 있어야 하나님 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하나님 일 하는 거고 내가 힘이 있어야 남도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오산이고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가 길에서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크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무사람의 끝이 되고 말없이 섬기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있죠. 나아만은 그 아람을 구원한 큰 영웅인데 그가 뭐가 걸렸죠? 문둥병, 한센시병, 나병 환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능적으로는 나아만을 박수하지만 그 사람 인간적으로 대하기는 싫은 것이죠. 나아만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통하여 요단강에서 몸을 씻음으로 기적적인 그 치료를 받고 그리고 그 신앙을 갖습니다. 이 일에 교두보를 마련한 사람이 있으니까 누구죠? 나아만 집에 한 이름 모를 어린 소녀. 아람이 그 이스라엘을 건너갔다가 포로로 어린 소녀 하나를 데려다가 이 나아만 장군 가정에 시중두는 여종으로 삼았는데 그 여종이 나아만 장군을 보고 이스라엘에 용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서면 장군께서는 바로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종 신분적으로 보면은 포로민이고 약소국이고 그리고 신세적으로 보면은 종인데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거기에 기죽지 않고 아람의 가장 위대한 영웅을 향해서 내가 보기에는 당신 그 나라를 구한 구원자로 내 보이지 않고 나병 환자로 쓸쓸하고 그리고 고독한 인생을 사는데 당신 우리나라의 엘리사를 만나면 곧 나을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사람을 섬기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비천한 그 여종이 그러나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착각하는 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처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넉넉하지 않고 모자르고 가난하고 없는 듯한 이 현실, 그러나 이 현실이 꼭 잘못된 현실이냐,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 그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며
우리가 무슨 형편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능력이 많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런 것은 사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능력이 많고 어떻게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우리는 참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이 씨앗을 뿌리는 것보다는 우리 손에 수류탄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손에 기관총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손에 황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손에 38광땡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잔재미로 쉬는 시간에 조금 했는데 그 2장을 받았는데 받아보셨어요? 38광땡?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때가 묻은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38광땡이라고 1년 평생 사시면서 한 번이나 나올까 말까 한 거. 우리는 그러한 어떤 그 기적적인 어떤 그 소유, 대단한 어떤 신분, 능력,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은 확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우리들도 누가 크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더 올라갈 것이냐, 누가 더 큰 영광과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공로를 세울 것이냐, 우리는 또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축켜 세우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존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끝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첫째가 되는 길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6절에 보시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 갚을 것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의 대명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란 순수하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처럼 무능하고 갚을 길 없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듯 아무것도 아닌 존재,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큰 대의 명분, 인류를,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바치는 그 놀라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의 명분 같은 것이 아니라 아무 갚을 길 없는 우리 하나하나를 섬기는 일로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큰 일을 하니까 내가 이 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며 바로 그것만이 세상의 죄를 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가 나아지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 힘과 내 영향력, 우리 가정이 형통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큰 영광, 후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무것도 갚을 것 없고 그리고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이 소자, 어린아이 하나를 마음에 품어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기쁨이다 여기는 마음, 바로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데 그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이제 제가 그 여러 아는 많은 그 교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이것은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제자 훈련 같은 어떤 훈련이나 어떠한 그런 그 내용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뭐해? 그건 뭐 그런 거 뭐 다 한 건데 뭐 그런 것을 해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불만을 표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바라는 것 하나 있습니다. 많은 것 있지만 앞선 세대의 좋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후에 누군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평신도 훈련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교인 만드는 것은 두 번째 일이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자기 신앙 하나 잘 챙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신앙 하나 잘 챙기는 것으로만은 좀 부족합니다. 내가 내 신앙을 잘 챙길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잘 도와서 그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좋은 신앙인이 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미랄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참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 제자 훈련이니 무슨 이름이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내 신앙 하나 잘 간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약한 사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 혹은 우리 주변에 잘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돌봐서 나 못지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이들, 그런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감동이 되지 않고 내 감흥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신앙적인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좋은 면목을 보이는 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게 은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한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사는 일이,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혹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 하는 것이 꼭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감동이 되고 내게 납득이 되어야만 나는 그 일에 마음을 모을 것이며 나는 그 일에 대해 나는 수긍할 것이다, 이런 것은 신앙생활을 다 자기 위주로 하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된다면, 다른 영혼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혹 그것이 내게 불편이 되고 혹 그것이 내게 여러 가지로 참으로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만났던 것처럼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게 좋은 것,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자녀, 또 건강한 신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 자가 있다면 그게 곧 내가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 위주일 수는 없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는 것이요, 그 주인이
주인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신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개 아무개 있느냐 하면은 그 뭐 종이 소 여물을 먹이다가도 아이고 주인님 저는 소 여물을 먹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바쁩니다, 이런 그 종이 없죠. 그냥 뭐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아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개 아무개 좀 데려오너라 하면은 또 가가지고 데려오고, 이제 뭘 할까요? 라고 하면 너 가서 좀 항아리 좀 치워라. 그러면 또 항아리를 치우는 것이죠. 주인님 항아리를 치웠습니다. 어디 보자. 야, 이 장독대 얼마나 이렇게 지저분하냐. 저거는 눈에 안 들어오냐 너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장독대를 치우고 다 치웠습니다. 그럼 이제 소염을 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야, 장독대 저 마당에 저 짐 쌓인 건 뭐냐? 저거는 눈에 안 들어오냐 너는? 그러면 또 그거를 치워야 되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계획이나 자기 시간이나 자기 생각이 거반 없죠. 주인이 하는 것에 맞추어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중에 정말 내 뜻, 내 계획 오늘 보란듯이 조금 내세우며 살아가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아쉬움과 답답함이 있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내 실력 발휘도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돌아가는 삶의 국면은 그렇지 않아서 여전히 한계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묶여 지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종되어 살아가는 삶의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것을, 내 유익되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자, 어린아이, 아무것도 아닌 일, 티도 안 나는 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일을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 교회 일뿐이겠습니까?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직장일도 그렇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나 형통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티도 안 나는 소자와 같은 사람, 그리고 소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길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무엇으로 너의 생각과 기도를 채워가고 있느냐? 길에서 소자들을 만난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그 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눈에 띄었었느냐? 아니면은 세상적인 성공, 높은 것, 영향력 있는 것, 큰 영광, 그것만 마음에 두었더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제자된 우리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길에서 무엇을 토론하였느냐 물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말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자,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아무것도 아닌 그 일, 그것을 섬겨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나라가 임한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라고 하는 길,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자녀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제자로 따라오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에 서 있건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섰다가 돌아섰으며 어떤 이들은 더욱 헌신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더욱 배우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길에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도 주님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날 신앙의 길 위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구하였고 무엇을 추구하였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힘이 세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높이 올라가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더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나타내리라, 이 마음 갖고 있지만 실은 십자가 짊어지고 싶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내 마음의 이면만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요, 티나는 일, 영광스럽고 커지는 일, 그리고 영향력 있고 높아지는 일에 마음 둘 뿐, 소자를 섬기는 일, 그리고 작은 것을 섬기는 일은 얼마나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버지요,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슴에 품에 안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나 같은 소자, 나 같은 어린아이 같은 무능하고 아무것 갚을 길 없는 인생을 품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세상과 어긋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제자된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 더 높은 위치와 신분, 영광, 힘, 권세, 영향력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왕되고 영광을 받으실 터인데, 내 모습이 그렇지 않아 주저앉는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오해와 오산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힘과 능력과 형통함과 그리고 많은 재물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끝자락에 서서 말없이 소자를 섬기는 이들, 아무것도 아닌 일을 주께 대하듯 마음 다하여 섬기는 이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갚을 길 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사오니 이 신앙의 길에서 헛된 영광 구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어물쩡 오염되어서 세상의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모난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돌아서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고 길에서 쫓아싸우니, 아버지여, 이 길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